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지금은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정치도 모든 부분이 다 위기이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데, 그 선한 왕인데 이 왕 때에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두 나라와 남쪽에 있는 이 세일산 즉 에돔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어요. 한 나라와 맞서 싸우기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나왔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코로나19가 그저 육신적인 것만일 줄 알았는데 물질적으로도 힘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만들고 나라적으로도 어렵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쳐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알아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거룩한 찬양대를 앞장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 앞장세워서 전쟁터 맨 앞에 세워놓고 찬양을 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다가 천사로 복병까지 두어서 그들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나 찬양대를 조직한다고 해가지고 그 찬양으로 적군을 이길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즉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죠. 사사시대 때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은 불량하였다 그랬습니다. 불량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도 법궤를 앞세웠다가 늘 승리했다. 그러니 우리도 이까짓거 법궤만 앞세우면 되겠지 하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성막에서. 그리고 그 법궤를 앞세웠다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몸이 둔하여서, 몸이 거구였나 봐요. 나이도 연로하였죠.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크게 당했어요. 누구나 법궤를 앞세운다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여호사밧의 거룩한 찬양대처럼, 어떻게 해야 모세의 법궤를 앞장세웠던 그 거룩한 제사장들처럼 승리할 수 있고 기적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기본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본기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 같은데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사정도 다 포기하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왜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항상 이 모양 이 모습일까? 그 차이가 있다면 기본기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스포츠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듯이 신앙에도 뭐가 중요하다? 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다가올 위기,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한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는요, 먼저 뭐하라? 성전으로 모여들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갈 때면 끝까지 성전에 늦게까지 남아서 마치 남들이 볼 때는 뭐하는 것처럼 술 취한 여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나갈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야 19장 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다. 급히 뛰어들어갔어요. 전쟁이 났으면 전쟁터로 달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로? 하나님의 전으로 먼저 뛰어갔더라. 성전에 와서 그가 한 일은 주의 종을 찾았죠. 이사야를 찾아 데려와라. 그리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승리하였더라. 여러분, 성전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거룩한 예복만 입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법계만 앞세운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듯이 성전에만 무조건 오면 다 승리하고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의께로 낯을 구하고 또한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낯을 여호와께 향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이 낯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찾는다라는 것이고 그분만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그분에게 돌이켜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우상을 쳐다봤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만 쳐다봤다면, 지금까지는 세상의 쾌락과 유혹만 쫓아갔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역시 유다 왕 히스기야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그 낯을 어디로? 벽을 향하여, 즉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두 번째,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낯을 향하고 있던 그는 그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나와라. 백성들을 함께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도 간절히 기도했더라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모두가 다 같이 나왔어요. 성읍에서 다 달려나와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위기를 당하자 이 여호사밧은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기도했어요. 주의 종이 먼저 기도하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먼저 기도하고 주의 직분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그 본을 받고 백성들도 따라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낯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합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이 한 마리가 더 끓은 것이 만약에 1이면 두 마리가 끓면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2인 것 같지만 아니요. 3도 되고 4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과 직분자들과 우리 모두 통도님들이 합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까지 합력되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힘써서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모여들었을까요? 분명하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좀 펼쳐주십시오.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써놨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썼는 줄 알았는데. 예. 사도행전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날마다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항상 함께 했어요. 물론 몸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듯이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여호사밧이 함께 모여라 성전 앞에. 그리고 자신이 먼저 기도 시작하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까지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까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와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더라. 우리가 저녁마다 성경 통독 기도회를 월, 화, 목, 금 4일 동안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지금 성경을 30분 동안 열심히 읽습니다. 지금 잠언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분 동안 회개기도와 중보기도문을 읽습니다. 중보기도문을 가지고 4일 동안 나누어서 각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청년들이 쾌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한 지도 역시 6개월이 지났는데 이번 이태원 발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간섭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인간의 잘못으로 인재로 인해서 생겨지는 모든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질 수 없다며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 성전에 모여서 뭐 했냐면요, 범국민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 금식 기도를. 3절 후반부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여러분, 식음을 정피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금식하는 것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어요.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두 가지를 붙잡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다시 이방인에게, 저들에게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여호수아를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전쟁하여 이 땅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다가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죠.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많은 것을 구하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인가 싶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고 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다면, 이 땅에 전쟁이 오거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라고 아뢰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은 사유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19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365번이나 나온다면, 그럼 뭐예요 그게? 매일같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나? 옆집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다를 겁니다. 인간의 수준밖에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만큼밖에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바라본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편 115편 3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통치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벽마다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제도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또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셨구나. 날마다 새벽으로 밤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일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능히 막을 사람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막을 사람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그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자, 성전에 와서 해야 할 일 다섯 번째, 자신의 부족을 갖다가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모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약속을 붙잡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먼저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바이러스를,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받아갔습니다. 큰 교회여서 마음이 감격하면서 들떠서 갔는데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다 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능력은 충만한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 같은데 다 각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강단에서 아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뭘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말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자신이 뭘 어떻게 교통정리한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변하더라고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하나 깨어진 부분들이, 분열된 것들이 뭉쳐지기 시작하더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연약하다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예수소망교회도 저를 비롯하여서 교회 우리 측근자분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까짓 거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처럼 여호사밧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집자들의 징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적의, 즉 다시 말하면 저 모압과 암몬과 저 세일 사람들의 연합군에 대해서 그들의 배신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정당한 것을 구합니다. 정당성이 있다고 구합니다. 그래서 자, 저들을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저들을 쳐서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봐주라고 해서 그들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돌아서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은혜도 모르고 저들이 우리 앞에서 까붑니다. 지금 그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봐줬더니만 저들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제 와서 합쳐서 힘쓰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까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싸움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무능을 호소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아니라면 하나님 저들을 처벌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겁나면 겁난다고 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십시오. 왜 아닌 척합니까? 힘들잖아요. 여기 안 힘든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겉으로만 시장 잘하고 있으면 안 아픈 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도 힘들어요. 새벽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니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다는 것을 뻔히 많은데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성전에 나오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는 사유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약속 있는 기도를 붙잡고 우리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위기의 해법, 성전에 나오십시오. 이제는 나오십시오. 물론 이전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못 나왔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신앙적인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뚫고 교회 나왔으니까 신앙이 좋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인데 교회 안 나왔으니까 신앙이 나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못 나오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가정의 자녀들의 그 성화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오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특히 뭐예요? 의료진 같은 분들. 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도 있더라고요.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 그분들이 나오면 오히려 나오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고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생활방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스스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 요령도 터득했어요. 아프면 좀 쉬고 괜찮으면 나와서 옆 사람이나 좌우 사람과 방역의 거리를 좀 두고 철저하게 자신을 체크하고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라도 힘들어도 마스크도 좀 쓰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예배하면 되는구나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 나오십시오. 그러고 내가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였더라. 네. 말씀을 들음으로 그 위기를 해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잘 들어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에 보니 귀를 종은 노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뚫어라. 아무나 뚫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종으로 남겠다고 한 자들은 귀를 뚫어서 그는 자원한 종임을 알게 하라.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들이 집집마다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풀어주어야 될 때가 와요. 신년이나 이럴 때 되면 풀어주는데 안 나가겠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계속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귓볼을 뚫어서 귀고리를 해요. 남자들도. 그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누구네 집에 종인 걸 내가 아는데 그 집에서 자원하였구나. 스스로 종으로 있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근데 왜 다른 데를 뚫지 않고 귀를 뚫어요? 잘 듣는다는 얘기죠. 주인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성분들 귀 뚫을 때마다 그 마음으로 뚫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누구에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하시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백성들 앞에 성전 앞에 모이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15절에서 11절 보니까 첫째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전쟁들도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볼 날이 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내 등 뒤에서 여러분을 얼싸안고 있을지 모릅니다. 야하시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보니까 첫째로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그냥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1994년 필리핀 첫 선교를 갔을 때 뭣도 모르는 전도사 시절에 선교사님과 함께 오지 그럴 오지 없는 새벽 4시에 갔는데 저녁 8시에 도착하는 배 타고 에어컨도 없는 버스 타고 또 한참을 걷고 산속 밀림에 들어가서 거기 교회 짓는 곳에 방문하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헌금을 전달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그 강가에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배가 이렇게 나와서 뒤에는 칭얼거리는 아이 하나 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추장이 미리 나와서 그 동네 추장하고 또 청년 몇 사람은 이제 우리가 사가는 사인들 등에다 메고 그리고 다리도 아니에요. 나무로 얼키설키 대충 만들어 놓은 그 다리를 건너서 흔들흔들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다리를 건너서 오고 있는데 그 강가에 끌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자기 배에다가 덮죽대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수가 찬 거예요. 뭐 전도사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죠. 내가 뭐 전도사인지 강도사인지 목사인지 그냥 서울에서 누가 왔다 그러니까 뭐 신령한 사람 온 줄 알고 기다렸다가 배에다 넉죽 손을 댔어요. 기도하라는 얘기니까 선교사님이 눈치를 줘서 선교사님이 저랑 동기인데 신학교 동기인데 그래서 그냥 손을 얹고 기도했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서 잔치하고 우리가 왔다고 우리가 가지고 간 걸로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아직 지지도 않았는데 천정도 없어요. 그냥 옆에 그냥 술러보면 몇 개 쳐놨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원두막 같은 데가 집이야. 원두막 같은 데서 자고 밑에는 그냥 개, 돼지, 닭이만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정신없는데 거기서 자고
온몸에 그냥 모기가 다 들켜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떠나요. 다시 떠나오는데 강가에 어김없이 그 여인이 나왔는데 어제 밤에 어둑어둑 봤을 때는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그 여인이래. 보니까 누구예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제 능력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니까. 손을 대면 낫겠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도사 딱 된 그날서부터 지금까지요. 얼굴만 보면 뭐 한 기도부터 해달라고. 기도부터. 우리 사모가 있으니까 증인이요. 조금만 아프면 무조건 기도해달라고. 전도사가 뭘 알겠어? 뭘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전도사가 되니까 그게 좋으셨는지 조금만 아프면 무조건 기도부터요. 지금도 뵈면 나 여기 아파 빨리 기도부터 해줘요. 막 기도부터 합니다. 이게 사람이 좀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매번 기도해 주니까 좀 건성건성하게 돼요. 아니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려서부터 다 보온 아이인데 그 지금 봐도 아이일 텐데 그런 다음에 60 먹은 아들한테 뭐 한다고요? 얘야 차 조심해라. 90 먹은 어머니가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뭐예요? 기도해달라.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더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여러분 그래 왔습니까? 무릎을 땅에다 대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목소리를 높여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앞에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목청이 터져라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찬송하겠습니까? 감사 찬송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청이 터져라 한번 찬양해 봅시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 불러서 목 쉬었다는 얘기는 제가 가끔씩 들었는데 교회에서 찬양하다 목 쉬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는 강단에서 찬양 인도하다 보면 저는 목이 가끔씩 쉬는데 같이 그 시간에 예배했던 분들 중에서 목 쉬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언제인가 싶어요. 마스크 써서 그렇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껏 경배하며 두 손 들어 찬송하며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위기의 해법.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하여 적군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부르라. 아니 전쟁 때도 전쟁해야지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앞에 찬양대를 세우라면 이건 뭐예요? 총알바지도 아니고 화살바지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뭘 믿고? 야하시엘이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즉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약속을 받은 그곳에서 똑같이 솔로몬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21절에서 22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버렸어요.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혼자 독단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백성의 장로들이겠죠.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 거룩한 옷을 입힙시다. 구별된 자들을 세웁시다. 그들이 찬양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만 합시다. 성별된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거룩한 예복, 구별된 예복.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대는 지금 특별히 뭘 입고 있어요? 성가복이라고 찬양복을 입고 있어요. 거룩한 예복이에요. 구별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저들의 찬양이 적군을 물리쳐요. 여러분 그런 사명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의 찬양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대에 많이 오세요. 많이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찬양대를 하나님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조직한 것이 찬양대예요. 왜? 이미 승리했기에 승리를 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야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만 남았다? 찬송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만 하면 된다.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만든 게 찬양대예요. 바울과 신라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졌어요. 뭐? 어떤 사람 집에 병들어서 소위 말해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렸더니 그 주인이 돈벌이가 끊어져 버리니까 모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잡혀갔어요. 아니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아니 억울하게 잡혀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답답하죠. 그럴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떻게? 찬송했잖아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땅이 흔들리고 공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창고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그들을 바라봤던 간수장이 야 나 죽게 되었다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조용히 해. 멈추라. 그리고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더라. 여러분 찬송은 땅을 흔드는 기적이 있어요. 착고를 풀어버리는 기적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럼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찬송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승리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았다. 성전에 모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위기로부터 승리하는 복을 주셨다.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셨다. 22절에서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거룩한 찬양대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손댈 필요 없어요. 악한 것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결국 악은 드러납니다. 신천지가 드러나듯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할 일은 기도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덤으로 받은 게 있어요. 물질의 복도 받았더라. 할렐루야.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할렐루야. 적군이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고 도망갔는데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나 가져왔어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던 것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덤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가 구해야 될 본질을 구하십시오. 비본질적인 것만 구하지 마시고 본질을 구하십시오.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나서 4일째 되었을 때 그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서 집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찬송했어요. 잔치를 베푼 거죠. 불화가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골짜기에 모여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을 선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냥 무리와 많은 악기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이죠. 환영하고 그러죠. 아주 개선장군이죠. 그리고 이로써 여호와의 명성이 그 주변 나라에 크게 떨쳐졌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강의 복을 받았더라. 평강의 복.
두렵고 떨리십니까? 이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또한 평안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구별된 성가대의 찬양곡과 같은 것이에요. 그 예수의 보혈을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얻으셔야 합니다. 내가 볼 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오히려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볼 땐 너무나 불안해서 끝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신 일들이 보여질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걱정,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걱정들이 정말 그 걱정대로 다 됐다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걱정에 나 쌓여 죽었지 벌써. 염려증에 빠져 죽었든지 정신병에 걸려도 걸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19 정도의 위기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여호사밧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처럼 어렵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을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모든 악한 것들이라도 물리쳐 주심을 믿습니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거울 박수치면서 할까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위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외롭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 감사를 담아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시되 저들이 있는 그곳이 저들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그 종착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지는 자 있더라도 붓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와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